하셨더라. 아멘. 우리 한번 따라합니다. 오직 언약 붙잡고 삽시다. 오직 언약궤 중심의 삶을 살라라는 말씀으로 은혜를 나눕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여호와를 바라보며 살도록 성막을 주셨습니다. 그 성막은 대제사장이 섬기는 지성소가 있습니다. 그 지성소 안에 뭐가 있다고요? 언약궤가 있습니다. 그 언약궤 안에는 뭐가 들었어요? 직접 하나님이 기록한 두 돌판. 거기 뭐가 기록되어 있어요? 십계명. 또 하나는요,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길 가는 동안 주셨던 만나를 담은 항아리. 그 다음에요, 아론의 쌍난 지팡이. 왜 언약궤 중심으로 살아야 돼요? 하나님이 기록한 말씀 따라 살아라 이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면서 말씀 따라 살아라. 두 번째는요, 만나 담은 항아리. 하나님 주신 것으로 만족해라. 의식주는 책임지겠다. 그런 거 연연하지 말고 말씀 따라 살아라. 아론의 쌍난 지팡이는요, 하나님 주시는 힘을 공급받아라. 하나님 주시는 능력을 믿고 믿음으로 살아라 이거예요. 그러면 언약궤 중심의 삶이 됩니다. 자, 오늘 시대적 배경은 사사시대 말기예요. 약 350년 동안 12번의 외적의 침략과 압제가 있었어요. 그리고 5번 정도의 민족끼리의 비극적인 전쟁이 있었어요. 왜요? 이스라엘의 왕이 없고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 않고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다 보니까 말씀이 끊어진, 복음이 끊어진 시대. 많은 남자가 있지만 제대로 된 지도자가 없는 시대. 그때 엘가나라는 사람에게 두 아내가 있었는데 분인나와 한나예요. 분인나는 가만히 눈치를 보니까 믿음도 없고 얼굴도 별로고 마음씨도 안 좋아요. 한나는 믿음도 좋고 얼굴도 예쁘고 마음씨도 좋아요. 그런데 세상 이치가 참 특이해요. 분인나에게는 자식이 있고 한나에게는 자식이 없어요. 믿음 없는 분인나는 자식을 낳아서 목에 힘주고 다니는데 믿음 있는 한나는 자식이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이 분인나가 굉장히 무시하고 멸시하고 막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한나가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어떻게? 하나님 저에게 자식을 주십시오. 자식을 주십시오. 아들을 주십시오. 계속 기도한 거예요. 육신적인 기도가 틀린 게 아니고 그것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지금 내 인생 문제 이거 해결해 주세요. 도저히 하나님 살기 힘듭니다. 일단 학교 다니는데 누가 나를 괴롭혀. 그럼 우리가 기도를 주여 렘넌트로 세계복음하게 그게 되겠어요? 일단 괴롭히는 놈, 주님 저놈 어떻게 해주세요. 나에게 힘을 주시든지 뭐 그럴 거 아니에요. 똑같아요. 그 기도를 계속하다 깨달은 거예요. 왜 나에게 자식이 없을까? 왜 이렇게 많은 아들들이 있지만 시대가 이렇게 어렵냐? 계속 압제당하는데 이스라엘을 구원할 구원자가 없구나. 뭔가 깨달은 거예요. 뭔가. 그때 한나가 그 깨달음을 기도로 연결시킨 게 한나의 기도이자 서원이에요. 아예 기도를 한 게 아니고 이제는 서원을 한 거예요. 하나님 아들을 주세요가 아니고 이제는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그의 평생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않겠다고 서원한 거예요. 한마디로 뭐예요? 하나님 주시는 자녀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실인으로 키우겠습니다. 소크라테스가 남긴 명언 중에 성찰하지 않는 인생은 살만한 가치가 없다라는 말.
성찰하지 않는 인생은 살만한 가치가 없다. 사람은 생각하며 살아야 돼요. 소크라테스가 나는 누구인가에 대해 답을 할 수 없었는데 네 자신을 알라라는 유명한 말을 남겼어요. 우리가 이 말 하면요, 네 자신을 알라 그러면 싸움 나요. 소크라테스가 했기 때문에 유명한 말이 되는 거예요. 자, 그만큼 소크라테스는 뭐예요? 생각하고 사색하고 명상하고 성찰하고 살았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인정해 준 거예요. 오늘 신앙인은 답을 갖고 있어야 돼요. 답을, 어떤 답을? 모든 것에 대한 답을 갖고 있어야 돼요. 사람들은 답이 없어요. 그런데 그냥 포장하고 살아요. 솔직히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문제는 있는데 문제를 드러내지 않아요. 나 문제 있다라고 소리치고 다니는 사람은 조금 이상한 사람이에요. 문제 있어도 없는 듯, 큰일이 터져도 없는 듯, 그러다가 터지면 그때서 이제 아이고 하다가 사는 게 인생이에요. 나 답 있다라고 말 안 해요. 조용히 무속인 찾아가요. 조용히 인본주의 있어요. 운명 팔자에 관심 있어요. 그런데 주변에 말할 수가 없어요. 문제 있는 사람으로 찍히기 싫어서. 그래서 우리가 믿음 신앙생활 잘해도 사람들이 와서 나를 위해 기도해 줘, 나에게 답 좀 줘라는 말 안 해요. 웬만해서 안 해요. 그래서 우리는 더 답을 갖고 있어야 돼요. 기도하고 있어야 돼요. 왜? 어느 순간 답을 찾게 되는 날이 온단 말이에요. 그걸 우리는 결정적 순간이라 그래요. 우리가 구원의 길 왜 그래요? 결정적 순간이 오기 때문에. 우리가 왜 삼원을 해요? 결정적 순간이 오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예배 드리면서 말씀 받으면 아멘 해요. 왜? 결정적 순간이 오기 때문에. 그 왔을 때 우리가 답을 갖고 있다면 주면 되는 거예요. 참 쉽죠. 답을 갖고 있으니까 주는 거예요. 답을 못 찾으면 방황하고 헤매는 게 인생이에요. 한나가 답을 찾은 거예요. 나만 왜 자녀가 없지? 왜 아들 안 주시지? 기도하고 부르짖는데 왜 안 주시지? 그것도 분인나란 여자가 마음씨나 좋아서 배려해 주면 좋겠는데 계속 화나게 하고 열받게 하고 죽고 싶게 만드네. 왜 그럴까? 하나님은 왜 침묵하시지? 답을 찾은 거예요. 어떤 답을? 시대적 답은 찾은 거예요. 아들이 중요한 게 아니구나. 하나님이 원하는 아들, 하나님이 원하는 나실인, 하나님이 원하는 지도자가 필요하구나. 답 찾은 순간 한나가 금식임이 사라졌다 그랬어요. 답을 얻었기 때문에. 하나님 댁에 자식을 주시면, 아들을 주시면 그를 여호와께 바치고 그냥 평생을 바치고 머리를 삭도에 대지 않겠습니다. 그런 기도했다는 자체가 응답이에요. 오늘 우리가 여기서 예배드려요. 말씀 받아요. 멍하고 가는 거 하고 뭔가 중요한 기도 제목을 찾는 순간 응답은 시작된 거예요. 그래서 기도 제목을 찾는 게 중요해요. 왜 우리가 예배 시간 집중해야 돼요? 하나님 주신 응답을 찾는 게 중요하니까. 이미 수준 높은 기도했다는 것 자체가 그 사람은 수준 높은 응답을 받은 거예요. 자, 첫 번째, 사무엘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한나가 응답을 받았습니다. 아들을 낳았습니다. 젖을 뗍니다. 젖 떼면 몇 살이에요? 기껏해야 3살. 복염이 젖된 지가 벌써 됐어요. 더 어린 아기를 성전으로 보내야 돼요. 젖 때는 바로 보낸다고 했으니까 아마 목사님 볼 때 한 4살 정도에 성전으로 보낸 거예요. 그것도 아주 은혜로운 엘리 제사장이 은혜로운 사람도 아니에요. 나이 먹고 귀 먹고 아들들은 완전히 불량자고 교회가 완전히 엉망인 그런 상태예요. 그런데 미련 없이 보냈어요. 왜? 하나님 앞에 서원했으니까. 엘리 제사장은 늙고 두 아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했다 그랬어요. 어떻게? 사람들이 제물을 갖고 오면 그걸 삶아서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데 자기들이 먹고 싶은 좋은 부위는 골라서 먹고 그리고 드리는 거예요. 제물 중에 별로 안 좋은 것은 드리고 좋은 것은 자기들이 차지하고 거기다가 음탕하기까지 해요. 그래서 보통 문제를 일으키는 게 아니에요. 엘리에게 그 소문이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들어가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두 아들을 불러다가 작사를 냈어야 되는데 반 죽였어야 되는데 그걸 놔두고 아이고 우리 새끼들이 어떻게든 나중에 잘 되겠지.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는 그런 결론이에요. 그 속에 지금 누가 있는 거예요? 사무엘이 성전에서 있는 거예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보이지 않았다. 그런데 사무엘이 어디에 누워서 자요? 언약궤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에서 누워 잔 거예요. 그러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부르는데 하나님이 부른 줄도 몰라. 그리고 결국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는데 엘리 제사장 가문을 심판하겠다는 얘기예요. 나이가 어리다고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듣는 게 아니에요. 집중하고 관심 갖는 사람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주로 큰 인물들은 어려서 하나님을 찾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우리 렘넌트들이 큰 응답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또 사무엘 얘기니까 사무엘이 응답을 받아야죠. 네. 제가 이 책을 보니까 시작하라 그들처럼 이란 책이 일하는 것을 보면 그 사람을 알 수 있다. 평상시 어떻게 생각하고 행동하는지가 일하는 과정에서 드러난다. 특히 일을 하는 동기와 과정을 보면 앞으로 어떤 사람이 될지 어떻게 살아갈지도 알 수 있다. 일반적으로 사람은 5 유형으로 나눈다. 나무늘보 유형, 웬만하면 움직이지 않아요. 시키면 하지만 없는 일 만들어 피곤하게 살지 않습니다. 새로운 걸 할 생각이 없는 사람. 대세 추구형, 남들이 하니까 어쩔 수 없이 합니다. 남들이 스마트폰 갖고 다니니까 스마트폰 갖고 다녀야 돼요. 눈치 보며 살아야 돼요. 그래서 늘 피곤해요. 무난한 성실파, 일단 시작하면 어느 정도 열심히 해요. 앞에 서보고 싶은 욕심도 있어요. 높은 자리에도 올라가 보고 싶어요. 막상 그 자리에 올라서면 어쩔 줄을 몰라요. 비로소 알게 돼요. 앞에 서는 것과 이끄는 것의 차이를. 누구든지 앞에는 설 수 있어요. 그러나 이끌어가는 것은 그건 쉬운 일이 아니에요. 목이 타는 2% 유형, 열심히 성실하게 삽니다. 어디서나 잘한다는 평가를 받습니다. 뛰어나지만 탁월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그들이 있어요. 이상한 그들. 넷째 유형과 비슷한데 이상하게 잘 나가요. 별 다를 게 없는 것 같은데 어느 순간 툭 치고 나가고 확 치고 올라가요. 차이를 벌려놔요.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만 쭉 만나서 인터뷰하고 조사하고 기록해 보니까 그들만의 특징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들은 시작하는 법이 다르다는 거예요. 시작. 판매 왕들이 판매가 참 사람 상대하는 게 쉽지 않아요. 판매 왕은 시작이 다르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하루 시작할 때 한마디로 뭐예요? 기분 좋게 시작하면 하루 종일 기분 좋아요. 정신없이 시작하면 하루 종일 정신이 없어요. 판매 왕은 처음 자기가 어디를 가야 될지 안 돼요. 어디로 가요? 잘 팔릴 수 있는 곳으로. 아는 사람 찾아간다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첫 승을 얻으면 그 다음부터는 쉬워진다 이거예요. 그러면 잘 팔릴 곳이 어디예요? 그럼 그 사람의 노하우예요. 나름대로 어장이 있고 사람이 있고 분석한 데이터가 있고 자료가 있고 내가 오늘 어디로 가야 성공한다는 것을 아는 사람. 그건 뭐예요? 시작이 이미 알고 가는 거예요. 오늘 어디로 가지? 누구 만나지? 전화나 해볼까? 이미 늦었다는 거예요. 시작이 다르다. 우리는 시작이 뭐예요?
주일 예배 드리고 시작하는 거예요. 아니, 이미 구원 받아놓고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이미 붙잡고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불신자와 완전히 다른 거예요. 우리는 경쟁하고 살아요. 경쟁하는 것 같은데 경쟁이 아니에요. 경쟁이 안 돼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한 번만 응답받아도 그래서 다르다는 거예요. 진짜 매달려야 할 것을 안다는 거예요. 발등에 불이 떨어진 것을 수습하는 사람이 있고 발등에 불 떨어질 거 알고 일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차원이 달라요. 발등에 불 떨어진 사람은 늘 불 끄고 다니라고 바빠요. 분주해요. 그러나 발등에 불 떨어질 것을 아는 사람은 미리미리 준비해요. 떨어질 거 아니까 떨어져도 당황하지 않아요. 이 고시원에 가면 고시생 한량들이 있다는 거예요. 고시생 한량. 뭐예요? 분명히 고시를 준비하면서 도전하는데 잘 알아. 도사가 다 됐어. 도사가. 출제 경향 바삭해요. 너무너무 잘 알아. 근데 시험 봤다 하면 떨어져. 그걸 누가 잘 알아요? 그 고시생들 밥 차려주는 식당 아줌마가 보면 안 돼. 저 사람은 되겠구나. 떨어지겠구나. 기자가 궁금해서 질문한 거예요. 아니 저렇게 잘 알고 저렇게 도사가 됐고 저렇게 똑똑한데 왜 떨어지냐고 하는 말이에요. 노력을 해야지. 출제 경향도 잘 알고 다 아는데 일 생기면 내려갔다가 1년 있다가 올라와서 또 도전하고 또 뭐 집안일 한다고 갔다가 한 1년 있다 와서 또 도전하고 한마디로 올인 집중 안 하니까 떨어진다는 거예요. 딱 보면 안 돼요. 우리도 인생 그렇게 살 수가 있어요. 잘 아는 것 같은데 헛똑똑이에요. 그래서 뭐예요? 작게 승리하고 자주 승리하라는 거예요. 자, 우리 인생은 계속 지금 싸우며 나가는 거예요. 순간순간 작게 승리하고 자주 승리해라. 큰 걸 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작게 말씀 따라가는 거예요. 삼원을. 다른 사람 살리는 거 어려워요. 작게 구원의 길부터 그리는 거예요. 작게 오늘도 힘들고 내일도 힘들고 모레도 힘들 거예요. 코로나가 금방 끝나지 않아요. 작게 내 삶의 중심이 예배 중심이고 언약 중심이고 기도 응답 받으며 가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중요한 게 뭐예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첫 승이 중요해요. 판매 왕이나 성공한 사람들은 초반 집중 전략을 편다 이거예요. 사전 준비는 말 잘하고 일 잘하고 똑똑한 그래서 위대한 사람이 되는 이들의 공통점이라는 거예요. 사전 준비. 날고 싶다면 먼저 뭐 해야 돼요? 기어야 돼요. 기다가 걷다가 달려야 날 수 있다는 거예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 생이라는 글자는 한자는 흙에서 싹이 뚫고 나오는 것을 형상화한 거예요. 또는 소가 외나무 다리를 건너는 것을 생으로 표현하는 학자도 있어요. 인생은 쉽지 않아요. 만만치 않아요. 그래서 도전할 만한 가치가 있는 거예요. 두 번째, 그 어려운 시기에 사무엘은 드디어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됩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과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어쩌다 떨어지지 않았다. 밥만 먹으면 거짓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신기하게 그렇게 거짓말 잘하는 사람이 있어요. 간혹. 그런데 사무엘의 말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았다. 온 이스라엘이 그는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여호와께서 선지자로 세우셨음을 알았다 그랬어요. 신앙생활은 엿장수 맘대로 하는 게 아니에요. 엿장수가 왜 맘대로 해요? 엿장수가 어느 날은 똑같이 삽 갖다 줬는데 엿을 기분 좀 이만큼 주고 어느 날은 소뚜껑을 갖다 줬는데도 엿을 요만큼 줘. 엿장수 맘이에요. 우리는 엿장수 맘대로 하는 게 아니고 내 맘대로 하는 것도 아니고 순전히 말씀 따라가는 거예요. 자, 세상에서 가장 힘 있는 게 뭘까요? 가장 힘 있는 건 하나님 말씀이에요. 세상에서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지만 말씀이 살아서 남아 있어요.
말씀이 왜 힘이 있어요? 창조의 능력이에요. 하나님이 무엇으로 세상을 창조했다고요? 말씀. 그 말씀은 반드시 성취돼요. 대단하죠. 우리 사람의 말도 능력이 있는데 거지가 하는 말하고 왕이 하는 말하고 달라요. 세상에서 가장 힘 있는 게 말씀이에요. 반드시 성취되기 때문에. 믿는 자에게는 능력이 되고 양식이 되기 때문에. 자,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사람은 그래서 인생이 늘 새롭고 지혜롭고 은혜롭게 살게 돼요. 뭐한 사람이 말씀을 가까이 한 사람은 새로워, 지혜롭고 은혜로워요. 우리 성전을 매일 목사님이 온단 말이에요. 그날 달라지는 거 비슷비슷한 것 같지만 달라요. 페인트 칠 어디 조금 칠하고 안 칠하는 것까지 다 보여요. 늘 새로워. 말씀을 멀리하면 죄와 가까워져요. 사단에게 쉽게 속게 돼요. 인간적 방법을 총동원하며 살게 돼요. 하나님의 말씀은 전하는 사람이 중요할까요? 듣는 사람이 중요할까요? 둘 다 중요해요. 그렇죠. 전하는 사람 중요해요. 복음의 말씀을 전하는 건가? 그렇지 않은 것. 듣는 사람은 자기 입장에서는 듣는 게 더 중요해요. 우리 목사님이 한 번씩 하는 얘기가 있잖아요. 중국집을 개업했는데 늘 짜장면만 시킨 사람 있으면 짜장면만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탕수육, 팔보채, 하여간 그런 요리를 만들 수가 없어. 시키는 사람이 오늘은 팔보채 시키고 내일은 막 깐풍기 시키고 모레는 탕수육 시키고 이 사람이 어때요? 만들어내는 거예요. 중국집 사장님. 김밥 천국 가면 나는 신기해. 메뉴가 그렇게 많은데 저거 정말 다 시키면 나올까 싶어. 메뉴가 와 난 김밥 천국 사장님이 나는 최고의 요리사라고 생각해요. 무슨 김밥 천국 하나 하는데 메뉴가 막 한 수십 가지야. 대단한 사람들 많아요. 내가 볼 땐 생활의 달인에 나올 정도. 말씀을 전하는 자도 중요해요. 받는 사람 중요해요. 자, 아무리 좋은 메시지라도 육신적으로 듣고 있으면 좋은 말씀이 못 돼요. 그러나 아무리 엉성한 설교라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자 간절히 사모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말씀을 주세요. 그 중에 그 예로 예수님의 제일 수제자가 누구예요? 베드로예요. 베드로는 수탉이 우는 소리 듣고 회개했어요. 눈물 흘리며. 네. 수탉이 울기만 했는데도 눈물 흘리며 회개했다고요. 왜 그랬어요? 예수님이 미리 얘기해 줬어요. 네가 오늘 닭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하리라. 그때 베드로가 아이고 내가 죽을지언정 목에 칼이 들어와도 나는 예수님을 배반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자신 있게, 아마 이 의사봉 있어서 3번 땅 때렸을 거야. 나는 확실히 죽어도 배반하지 않겠습니다. 그랬는데 막상 여자 계집아이가 와갖고 이 사람도 예수님 따라다니던 사람이에요. 아니야 난 저 사람 모른다고. 또 와서 이 사람 분명히 그 제자인데 나는 모른다고. 3번째 왔을 때는 아예 예수님 뭐 저주하고 모른다 그랬어요. 그때 닭이 울은 거예요. 닭은 지가 왜 울었는지 몰라. 근데 베드로에게는 이게 내가 예수님을 배반했는데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부인을 한다는, 내가 생명 걸고 안 하려고 그랬는데, 닭 울었는데 회개한 사람이 베드로예요. 준비된 사람에게는 닭이 울어도 하나님의 역사로 보이는 거예요. 말씀 받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알아요? 어거스틴은 친구가 번개에 맞아 죽는 것 보고 회개하게 됐어요. 인생이 저렇게 죽을 수 있구나. 니콜라스 헤르만 노렌스 형제로 알려져 있죠. 겨울에 나뭇잎이 다 떨어진 앙상한 나무 보고 회심했어요.
저것이 인생이요. 내 인생이 저렇게 되면 안 되는데. 무디는 순수한 늙은 할머니의 간증을 듣고 성령의 역사를 체험했어요. 스펄전은 세계 최고의 설교가라고 하는 스펠전은 주일학교 선생님이 하는 말씀에 은혜 받고 위대한 선교사가 되었어요. 뭐예요? 좋은 설교자만큼 좋은 말씀 듣는 귀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자,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언약궤를 빼앗기고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이 죽임을 당했어요. 언약궤를 빼앗겼다. 이게 최고의 저주예요. 언약을 빼앗겼다. 언약을 놓쳤다. 이스라엘이 지금 이 상황까지 간 거예요. 사사 시대 350년 지나면서 언약궤를 드디어 빼앗겼어요. 그리고 그 언약궤를 메고 전쟁터에 나갔던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 흠니와 비느하스가 그날 죽임을 당했어요. 그리고 그 소식을 들은 엘리 제사장도 몸이 구부러져 죽었어요. 하나님이 심판하신 대로, 약속하신 대로. 사무엘이 그때부터 지도자가 됐어요. 온 이스라엘을 미스바로 모이고 종일 금식하고 회개운동이 일어납니다. 그때부터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블레셋을 물리치고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 거예요. 자, 그런데 시간이 흘러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 요구하기 시작했어요. 뭘? 우리에게도 왕을 주십시오. 이스라엘은 왕이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이스라엘은 왕이 필요가 없어요. 왜? 하나님이 왕이니까. 그러니까 사무엘이 하도 마음이 아파서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님, 저 사람들이 왕을 요구합니다. 아니, 말이 땅이 떨어지지 않는 사무엘 같은 지도자가 있는데도 불만인 거예요. 불만인 사람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불만이에요. 그거 병이에요. 불신앙한 사람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불신앙해요. 응답을 받아도 불신앙. 나도 옛날에 그랬어요. 우리 엄마가 우리는 어렸을 때 옷을 사갖고 오면 꼭 시장에서 사와요. 한참 브랜드가 막 뜨고 할 때. 나는 우리 어머니가 시장에서 사온 옷이 한 번도 마음에 든 적이 없어요. 같이 가서 샀으면 좋겠어요. 군산 그 먼 길을 갔다가 뭐 팔고 오면서 이제 한 번씩 어쩌다 1년에 한 번이나 사나 옷을 사오는데 마음에 안 들어. 그러면 이제 마음에 안 든다고 또 징징거려. 우리 어머니는 그걸 참 힘들게 마련했을 건데 마음에 든 적이 없어. 그리고 나는 내가 나이 먹으면 내가 돈 벌어서 내가 옷 사 입는 거, 그것도 하나의 리스트였어요. 우리가 그래요. 하나님은 주셔, 최고의 것. 그런데 우리는 마음에 안 들어. 늘 불만이에요. 은혜 받은 건 금방 까먹어. 상처받은 건 꼭 갖고 있어요. 만족을 몰라. 오늘 뭘 붙잡고 살으라고? 만나 담은 항아리. 그 만나가 믿음의 사람, 언약의 사람, 은혜의 사람한테는 야, 어찌 먹을 게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서 새벽마다 주신 그 만나가 얼마나 감사해요. 근데 이 불신앙한 사람들 어때요? 불만이야. 늘 오늘도 만나요. 내일도 만나 먹을 것인데 죽을 때까지 만나 먹다 죽겠네. 그래갖고 하나님 좀 다른 것도 좀 주세요라고 했으면 그나마 다행이야. 막 불신앙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 능력이 없어가지고 우리를 애굽에서 고기 국물 먹고 하던 우리를 왜 불러다가 만나만 주냐면서 만나만 먹고 어떻게 사냐고. 영양소는 이게 얼마나 있을 것입니까? 그러다가 다 죽었어요. 이스라엘 민족이요, 상상 이상으로 비참한 삶을 살았어요. 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면서 뭐라 그랬어요? 나와 우리 후손에게 돌리라 그랬어요. 이스라엘 멸망사. 우리 한국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로마가 이스라엘을 에워싸고 공격할 때 끝까지 끝까지 버텼어요. 마사다 요새예요.
마사다 요새에서 이 사람들이 그 높은 요새에서, 그러니까 이 로마군이 토성을 쌓은 거예요. 우리 그 막 영화에 보면 난공불락의 성은 어떻게 해요? 대군이 있으면 막 흙을 쌓아서 그 성 높이까지 올라가요. 마지막 날 드디어 다음 날 가보니까 이 이스라엘 사람들 시체만 있는 거예요. 다 자살했어요. 자기들끼리. 960명 정도가 한 사람인가가 살아나서 그걸 증언했어요. 그래서 지금도 이스라엘은 소위 임관할 때 마사다 요새 가서 임관해요. 다시는 이런 실패를, 민족적 비극을 갖지 말자. 그걸로 끝이 아니에요. 주 70년 드디어 로마의 디도 장군에 의해 이스라엘이 멸망됐는데 유대 사람들 하루에 500명씩 십자가에 달아 죽였어요. 더러는 성전 꼭대기로 끌고 가서 밀어 죽이고, 젊은 사람은 이집트 광산에 팔고, 건장한 남자들은 로마의 투기장으로 끌고 가서 짐승들과 싸우다 밥이 되게 하고, 어린 소년 소녀들은 노예시장으로 보내줘요. 너무 많은 노예들이 나오는 바람에 세계 노예값이 폭락했다는 말까지 있어요. 주 81년 디도가 죽습니다. 그의 동생 도미티안 황제가 더욱 악독한 자로 무자비한 이스라엘 말살 정책을 펴요. 예루살렘에 남아있던 유대 사람들을 추방하고 할례를 금하고 안식일과 유대 절기를 금지시키고요. 그리고 이름을 로마식으로 바꾸고 반항하는 유대인 5만 명을 처형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던 골고다 언덕에 이방신 비너스와 주피터 신전을 세우고 성전터에 돼지 우상 갖다 놓고 유대 지역을 팔레스틴으로 바꾸어 부르게 하고요. 철저하게 유대 말살 정책을 펴니다. 반항하면 무조건 죽이고요. 그래서 로마 황제가 주후 115년 모든 유대인들의 국외 추방을 명령합니다. 이때부터 이스라엘 민족의 유랑생활, 디아스포라 생활이 시작된 거예요. 주후 376년부터 395년까지 로마 황제였던 데오도시우스는 유대인 멸절을 위한 최악의 법을 제정해요. 세계 어느 곳에선지 유대인은 죽여도 살인죄가 되지 않는다. 이때부터 세계 곳곳에 유대인 학살이 자행되고 피비린내 나는 순환의 역사가 시작돼요. 제1차 십자군 전쟁 때 독일에서 유대인을 1만 명 이상 학살하고요. 2차 십자군 전쟁 때는 수십만 명의 유대인들이 무차별 학살을 당해요. 1144년에 영국에서 유대인 대학살이 있었고 1290년 영국 에드워드 1세는 영국 내에 있는 모든 유대인을 추방합니다. 제3차 십자군 때에는 십자군 병사들에 의해 유대인 거주지가 습격을 당하고 기독교 세례받을 것을 요구했으나 거절당하자 3,000명을 말발굽으로 짓밟아 버립니다. 1254년 프랑스 루이 9세에 의해 유대인들이 학살을 당하고 추방을 당하고 1348년 유럽에 흑사병이 돌았을 때 원인이 유대인에게 있다 그래서 유대인 거주지역 우물에 동물을 풀어 100만 명 이상의 유대인이 죽습니다. 1492년 스페인에선 종교재판으로 유대인 30만 명을 강제 추방하고 러시아, 폴란드, 스웨덴 등지에서 수십만 명이 학살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세계 2차 대전 독일의 히틀러는 악명 높은 수용소를 만들어 놓고 600만 명 이상의 유대인을 무참히 죽이는 대학살극을 연출합니다. 뭐가 느껴져요? 복음 놓치면 멸망이에요, 멸망. 복음 놓치면 끝장이 아니고 계속 후대까지 망해요. 지금도 이유를 모르고 있어요. 이 사람들은 이 피비린내 나는 이 속에서 살아남았기 때문에 전 세계를 지금 정치, 경제에 장악해요. 살아남는 법을 알았어요. 복음 놓치면 멸망입니다. 결론, 사무엘의 결단과 응답이에요. 사무엘이 아는 거예요. 사무엘이 이스라엘을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결단코 범하지 않겠다고 결단해요. 그리고 뭘 결심해요? 내가 이 백성들을 선하고 의로운 길로 가르치겠다. 다짐해요. 그리고 사무엘의 응답 중에 응답이 뭐예요? 다윗에게 기름을 붓자. 그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었더라. 참 제자, 언약 붙잡고 가니까 그 언약을 성취할 제자가 붙는 겁니다. 우리 결론적으로 언약궤 중심의 삶을 삽시다. 말씀 따라가자. 예배 중심. 사역자로 산다면 최고의 사명이에요. 만나 담은 항아리,
하나님신 양식으로 만족하라. 오직 그리스도로 만족하고 행복하고 충만하라. 최고의 행복을 그리스도 안에서 찾으라. 아론의 쌍난 지팡이 하나님의 능력 믿고 살으라 이거예요. 하나님과 이면 계약. 기도 제목 확실하게 붙잡는 순간 최고의 증인이 될 것을 믿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직 언약궤 중심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언약 따라 언약의 흐름을 따라 언약 붙잡고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절대 언약, 절대 계획, 절대 음성 듣고 승리하게 하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받으신